지난주에 송구영신 그리고 신년 예배 겸하여 드리는 지난주 2024년 새해 첫 예배 때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올해의 표로 이렇게 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표로 정하고요.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실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8장이 산상수훈의 실천편이었고 5장, 6장, 7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론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이 4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1월 4주간 산상수훈의 이론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이 48절로 된 긴 장이라서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서 설교하면요 1년치 설교도 나와요. 한 장에 이 5장 한 장만 설교해도 1년치 설교를 넉넉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량의 예수님의 다양한 교훈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긴 장도 이 30분 한 25분 정도 설교를 들으면 이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또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도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철학자로 인정을 받는 이 도올 김용옥 교수요. 저는 이제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이제 중인 줄 알았더니 중 아니에요. 중 아니고 중으로 뭐 이렇게 그거 안 했어요. 세례 받고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중이 아니에요. 저분은 중이 아니고 철학자예요. 철학자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배웠고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저 충남 어디에서 큰 외과 병원 의사였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원 한 푼 자녀들한테 양 안 주고 그 다 이렇게 헌신했대요. 그런 아주 잘 배운 자제분이에요, 저분이. 근데 문제 이제 저분이 강의를 하면서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기독교는 산상수훈의 종교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예요. 저분이 저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도의 빛폭력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이 간디는요. 예수님께서 말한 이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로 잘 알려진 홍민기 목사님은요. 산상수훈에 관한 책을 쓰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돌직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직설적이면서도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5장, 6장, 7장의 설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주차는 이제 8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150kg로 던지는 이게 돌직구를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 돌직구를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레 겁먹지 마시고요. 피하지도 마시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제자의 삶으로 준비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구절이 오늘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제자들이 앉아 있죠.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제1피 교육자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가 듣고 있어요?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내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제2차 피교육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생, 천국 소망을 주는 책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독교의 경전에 불과한 거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삶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본격적으로 3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과 물질이 가난한 것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자들이 마음의 가난을 위해서 물질을 버리고 빈궁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중세 그 수도원들을 보면요, 이 수도원들이 아주 산꼭대기에 있다든지 절벽에 있다든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기도원들은 산에 있잖아요. 대부분 산속에 기도원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세상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의 거리. 스스로 가난을 택한 것도 위대한 결단이지만, 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거 원치 않잖아요. 누가 가난한 거래? 아무도 가난한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가난하다, 가난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계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8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1년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일부러 속이고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대요. 12절을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왜 그렇죠? 하늘의 상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대요.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전의 선지자들과 오늘 고난과 박해를 받는 제자들, 성도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때문에 애통하고 온유를 힘쓰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을 베풀고 화평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서 선지자의 상을 받았고요. 오늘 그 선지자들과 동일한 핍박을 받고 가난한 삶을 사는, 심령이 가난하든지 육신이 가난하든지 선지자들과 동일한 삶을 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서 박해라고 표현된 이 고난이죠. 결국은 고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둘째, 고난은요 피상적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겉만 빙글빙글 겉만 도는 그 피상적인 믿음을 제거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네 번째,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태도가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겨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인내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에게 배운 한 아기의 놀라운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세요. 아빠는요 그냥 엄마가 청소할 때 조금 도와준 것 뿐이었어요. 근데 아이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여준 것 뿐이에요. 항상 변함없이 묵묵하게 엄마가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저 작은 손으로 세상에 아빠가 했던 대로 매트리스를 들어 올려요. 여러분, 이것이 교육 아닙니까? 이것이 교육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여준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보여준 인생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좋으면 당연히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요. 예배하는 태도가 변하게 될 것이고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자세를 점검하십시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인생과 신앙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고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찍 일어나 교회 가는 것부터 이미 고난의 시작이잖아요. 그 와중에 애들을 챙기고 헌금까지 챙기고 주일 아침부터 그냥 고난의 시작이에요. 마치 고난의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주일 아침부터. 그런데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찬송하면서 감당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에 선지자들이 고난의 삶, 박해의 삶을 인내함으로 감당해낼 때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박해를 인내함으로 감당함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는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하고 있죠. 소금과 빛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16절 중간에 보세요. 16절 중간부터 보면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이런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은 세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이잖아요.
교회에서는요 소금으로 살 필요 없어요. 빛으로 살 필요 없어요. 다 소금이고 다 빛인데 무슨 교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교회에서는 소금 빛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교회에서는 다 소금이에요. 다 소금이고 다 빛이니까.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하는 거죠. 빛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임에 들어갔더니 그 모임에 비리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임에 들어갔더니 그 모임에 비리가 사라지고 그 모임의 정직이 회복되고 투명해져야 정상인 거예요. 어때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들었어요. 그 아들이 유명한 큰 병원의 어떤 사무장으로 이렇게 취직을 했대요. 몇 년 전에. 근데 정작 가보니까 죄송합니다. 자기가 그 병원 사무장 하면서 그 병원의 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버지 나 그만둘래요. 왜? 내가 이거를 사무장으로서 이거를 서포트 해야 되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그만뒀대요 직장.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라. 네가 바꿀 수 없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그래서 지금은 거기보다 더 좋은 조대가 있대요. 조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목사님 아들 잘 가르치셨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현장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거죠. 전에는 모임에만 가면 음담패설, 음주와 가무, 왠지 모를 어두움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 모임에 들어간 후에는 밝은 웃음이 있고 밝은 위로와 격려가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정상인 거죠.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이고 빛의 역할인 것이죠. 17절부터는요.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율법은요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율법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완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해졌죠. 구약에서는 문자 그대로만 실행해도 율법을 지킨 것이 되었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정신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해진 율법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정해진 11조, 정해진 10분의 1, 11조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에서는요 저 돈의 문제를 뛰어넘어요. 11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 하지 마라. 11조 안 해도 돼요. 11조가 뭐가 문제예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 신약에서는요 그걸 떠났어요. 그거보다 더 높아요. 차원이. 뭐냐면 신약에서는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책임지라고 말씀해요. 책임지기 위해서는 11조만이 아니라 돈의 문제를 뛰어넘는 인생과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보다 훨씬 강해진 거죠. 20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켰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정신까지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정신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 구약에 사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감동하시는데 그 감동하심, 그 지도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곧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부터는요, 옛사람, 즉 구약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셨지만 22절에 나는 예수님은 노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이거죠.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대요. 또 형제에게 라가, 이 라가 이게 뭐냐면 욕설이거든요. 우리나라 욕설은 아주 심한데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저 라가 이거밖에 없어요. 바보, 멍충이 이런 의미거든요. 형제에 대해서 바보, 멍충이 이렇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 공회 경찰에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어릴 때 언니 오빠들한테 바보, 멍충이 막 이렇게 싸우는데 조심해. 다 신고할 수 있어요. 형제들한테, 자기 형제한테, 형제들한테 나가 바보, 멍충이 이러면 경찰에 잡혀가. 시연이, 현진이 조심해야 돼. 둘이 싸울 때. 또 도진이도 조심해야 돼. 형제들 싸울 때. 경찰에 잡혀간대요.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바보 이런 의미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간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게 욕하는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어제도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이고 막 섬찟섬찟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그 자리에서, 예배를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게 뭐냐면 예배를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래요. 그 다음에 예배하랍니다. 화해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익숙하게 듣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화해 그까이 거 뭐 예배 다 끝나고 가야지. 응? 그 인터넷에 그 돌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거 저 차 좀 주차 좀 해주세요. 왜 차를 이렇게 해놨어요? 나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주차. 당장 일어나야지. 그 예배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이해하냐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예수 믿는 것들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예배 중단하고 당장 거기서 예배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25절 26절에서 알려줘요. 25절을 보세요. 고발하는 자가 와서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줄 거다. 재판장이 와서 너를 옥리에게 넘겨줄 거야. 그 다음에 옥리가 너를 잡아서 그 옥에 가둘 거야. 26절에 보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 화해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빚진 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빚진 것. 여러분, 당시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살면서도 포로처럼 지금 살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지금 대한민국처럼 먼지가 나올 때까지 그냥 200번이고 300번이고 그냥 압수수색하고 조작하고 기소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이성균 씨가 죽었잖아요. 그야말로 불법이 판을 치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자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불화한 것, 아직 풀지 못한 것, 그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야야, 빨리 가서 예배가 중요한 게 예배 중단하고 빨리 가서 너 화해하고 와라. 이 말은요, 예배보다 너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로 해석이 돼요. 참으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자상하심, 나를 소중히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나는 더 소중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배는 소중합니다. 예배하는 나는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나의 생명은 더 소중해요. 따라서 하세요.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나의 생명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것은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로마서의 12장에서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너의 몸을, 예배하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곧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없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없다면, 내가 오늘 죽은 몸으로 이 자리에 누워 있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는요,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다루셔요. 눈으로도 손으로도 음행을 행하지 말라. 내 눈으로도 안 되고 내 백체 중에 하나도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눈으로도 손으로도 음행을 행하지 말라. 왜 제자들에게 이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부터는요, 맹세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맹세한 것을 지켜낼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것은 37절에 옳은 일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해라. 이것만 해도 결코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의 부패한 상황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것에 대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소금이고 빛의 역할인 거죠. 33절에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 해할 해, 같이 같은 해로 보복해라,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나도 보복해야 되잖아요. 눈 상한 만큼만 보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인간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든지 고의적으로든지 내 손가락을 다치겠어. 아야, 다치겠어. 금 가서 내 손가락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해요? 손가락을 부러뜨려야지. 그게 무엇이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려야 속이 시원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고요. 악한 본성. 그런데 그것 하지 마라.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똑같이 해라. 만약에 네가 보복할 거면 똑같이 해. 더하면 안 된다. 근데 더하지 않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하는 거는 쉬운데 더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것만 해도, 저 동해보복법만 해도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요구하시죠.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40절 속옷을 가져가거든 겉옷도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냐면요, 저 사람을 대적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적할 것을 찾다가 오히려 나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대적하는 걸 찾다가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을 노리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참고 인내해라. 차라리 내 몸과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에게 더 유리한 일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당해버려라. 차라리 줘버려라. 응? 차라리 줘버려. 그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부터요.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수정해 주셔요. 어떻게 수정해 주냐면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겨야 되냐?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높은 차원의 신앙과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신앙과 삶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수준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 못한다.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지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되 그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